여러분 오늘은 몇 군데 성경 말씀을 같이 펴서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고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기도입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마음을 집어넣은 기도, 마음을 담은 기도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직업 목사라고 하면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닌 걸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목사 일을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목사를 이제 두고 하는 말로 직업 목사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먹이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양떼를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를 삭군과 목자로, 선한 목자와 삭군으로 대비해서 또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정말 사랑으로 양떼를 돌보는 선한 목자인데 반해서 삭군은 이제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월급장이죠, 월급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인이죠. 그러니까 이 월급장이는 위기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삭군은 양들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도 그렇고 그것을 포함하여 하나님 일은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해야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집어넣어서 사랑을 담아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매일 기도해야 하니까 일상의 일로 그냥 영혼 없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겨 그냥 급지급 대충 영혼 없이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또 세상 똑똑한 사람들처럼 일을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오면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일에 우리의 기도에 관계에 마음과 사랑을 얼마나 집어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집어넣어서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오셨음을 하나님이 힘차게 일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멘. 느헤미야는 멀리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으면서 고향 사람에게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서는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마음이 아파서 주저앉아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멀리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술 따르는 관원으로 왕을 섬기며 높은 자리에서 신임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서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발로되었습니다. 해야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하였고 자발적으로 그 편한 자리를 박차고 자발적으로 왕에 가서 도와달라고 왕한테 도움을 청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 한 사람의 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행위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을 일깨우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기도로 이어서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는 비나스도 그랬잖아요. 비나스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죄 짓는 남녀를 그냥 창을 들고 와서 그냥 꽂아서 두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기에 대한 어려운 분노를 느끼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화를 그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 번지고 있던 연병을 다 그치게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군대가 모였다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분노에 일어났고 골리앗과 나서 싸웠고 그 사랑의 행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또 요나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절 6절에서 7절입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대치 상태에 놓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였습니다. 이에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사울에게는 600명의 사람들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부대로 가서 싸우자.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부하 병사 한 명과 함께 적진으로 갑니다. 부하 병사 한 명, 이 사람 또한 놀라운 병사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인도자한테는 놀라운 팔로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병사였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2명에 불과했지만 이 2명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일어서서 나가 싸우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나가 싸우기로 작정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단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왕도 아니었어요.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싸우러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나단과 병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사랑에 기반을 둔 마음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상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축소되면서 그러나 갈등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갈등을 겪던 사람들은
다른 교회 등으로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게 되었습니다. 아픔은 있었지만 교회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특별헌금을 하였는데 1천만 원이 넘게 모아졌답니다. 불과 20몇 명이 한 특별헌금이 1,000만 원이 넘게 모아졌답니다. 스스로 모든 멤버들이 놀라면서 스스로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모두의 마음이 적은 숫자지만 똘똘 뭉쳐진 스스로의 마음에 격려를 받고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파티를 했는데 제자 수는 20여 명인데 방문자 수는 25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방문자 수와 제자 수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많이 온 방문자로 인하여 너무나 오랜만에 예전의 한참 방문자가 많을 때 그때 교회 모습, 그때 교회 분위기를 오랜만에 느껴보았다고 합니다. 아픔은 있지만 교회는 한 마음으로 적은 수지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랍게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잘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무력해요. 또 분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마음이 하나로 된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교회도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KTT에서 미국의 갈등 해결 전문가인 데이빗 정이 갈등 해결에 대하여 강의를 3시간짜리를 3번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여 올해 2, 3월경 우리 교회에도 그 강의 내용을 전할 계획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최소화하면서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못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게 사랑의 마음의 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과 죽음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다면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의 제국처럼 이미 그 나라는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사랑으로 정복하였고 사랑으로 확장되었고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사랑의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의 행위가 능력이 있고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어젯밤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제잘제잘 그러다가 없으니까 서운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딸아이는 그러나 다행스럽게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기뻐하면서 갔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아빠가 조언을 주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네가 적극적으로 충실히 하면 할수록 더욱 재미가 있을 것이고 네가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하면은 더욱 재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자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은 정말 교회 생활이 더욱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듯이 꼭 해야 되는 것만 찾아서 한다면 소극적이면 소극적이 될수록 더욱 재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누구도 우리를 관계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배워가야 할 일입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제자가 되어서 믿음에서 그리고 사랑에서 성장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할 때 재미있습니까? 전도할 때 이게 노상 전도할 때 재미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서울에서 전도할 때 밤마다 하는 일이었지만 저는 참 재미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형제들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각하면 저도 참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할 때 퇴근하기 전에 매일 만났는데 퇴근하기 전에 어떤 형제가 전화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극장 앞에서 사람들 초대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초대? 그러니까 사람들 노상에서 사람들 전도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기겁을 하면서 그날은 제가 안 나갔어요. 아예. 어떻게 사람을 모르는 사람한테 초대할 수 있냐? 길거리에서 뭐 하는 짓이냐?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생각 기겁을 하고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되고 나서도 참 재미없어요. 그런데 부산에 와서는 형제들이 대여섯이 전부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요.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서 초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미션팀 6, 7명 남자가 계속 그대로 몇 달 계속 지낼 수가 없잖아요. 버스에서 옆자리에 청년을 초대했고 부산대를 돌아다니면서 초대했고 지하철역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제 기억에 한 7, 8개월 만에 개인적인 10명만도 3명인지 4명인지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나와 했을 때 하나님은 파워풀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영혼 없이 큐티할 수 있고 영혼 없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 없이 교회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최선을 집어넣어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큐티 시간에 마음과 힘을 집어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에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담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온 마음을 사랑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담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불안하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테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년쯤 전이던가 최혜영 누님께서 큰딸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 리스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딸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혜영 누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 로버트의 아버님이 미국의 한상우 정윤환 부부에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로버트 혼자 남기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가게 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면서 로버트의 신부감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상우 정균환 부부는 그 말이 자꾸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걸려서 우리 부산교회까지 연락이 닿았고 마침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간 사랑의 기도나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1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예년과는 달리 올해 1월에는 형제들은 금요일마다 불타는 금요일 기도의 밤, 불타는 금요일 기도의 밤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첫 주는 사지 운동장에서 만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불금을 즐기고자 합니다. 가능한 형제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고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고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는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매들은 주일 아침 9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약 1시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매를 모셔와야 해서 형제들이 와야 한다면 그날 같이 일찍 와서 자매들 커피 서빙하고 또 형제들끼리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기도를 사랑의 행위, 사랑의 기도로 해나가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불타는 금요일 기도의 밤 시간에 함께 사랑의 기도로 새해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